월요일이 될 때마다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갔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또 어떨 때는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월요일이었는데 금방 다시 월요일이 됐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세월을 아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전에 김정영 장로님께서 세월을 아껴야 한다,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크게 와닿으셔가지고 입을 열 때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습니다. 맨날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하신 것도 벌써 옛날 일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정해져 있는 수명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양초를 보는 것 같아요. 양초를 많이 이렇게 보면 양초를 켜잖아요. 그럼 양초가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양초가 잘 안 다는 것 같죠? 안 그러세요? 양초 이렇게 제대로 온전한 거 딱 불 켜면 이런 얇은 양초 말고 조금 두터운 양초 있잖아요. 그런 거 옛날에 향초라고 해서 뭐 빨간색, 노란색 뭐 이런 그거 딱 처음에 켜면 쭉 타는데 또 봐도 멀쩡해 보이고 또 봐도 멀쩡해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푹 파여들면서 촛농이 옆으로 막 흘러내리면서부터는 이게 볼 때마다 빨리 이렇게 닳아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빨리 닳는 건 아닐 텐데 사람의 느낌과 감정, 생각이 그런 거예요. 멀쩡한 것에 불을 붙이면 그게 빨리 녹아내리는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어느 순간에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이게 금방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옛날 얘기 한 김에 예전에는 정전이 많이 됐어요. 그쵸? 네. 그 전에는 정전이 언제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어떨 때는 단수도 된 적 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물 끊긴다 그리고 단수도 예고하고. 근데 그 전에는 저도 어렸을 때는 예고 없이 물도 막 그냥 끊기고 왜 물이 안 나와요? 이제 이렇게 되고 예고 없이 정전이 픽 돼가지고 캄캄해진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걸로 제가. 그러면 그때 이제 집집마다 뭐가 있었어요? 다 양초를 하나 깜깜해도 찾을 수 있는 자리에 딱 놔두고 불이 나가면 더듬 해가지고 그 양초 있는 데 가서 불을 켰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 미리 놔뒀던 자리에는 양초도 있고 성냥도 조그맣게 하나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 성냥으로 불 켜가지고 양초로 불을 밝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탁 불 켰을 때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양초 하나인데도 캄캄한 곳에 있던 사람은 그 양초 하나가 주는 그 밝음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스위치 하나 탁 켜면 그냥 환하게 대낮 같은 이런 시대를 사는 사람에겐 양초 하나의 의미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겠지만 예전에 그렇게 불 한번 정전 탁 되면은 칠흑같이 캄캄한 곳에서 더듬 해가지고 그 보관해 놓은 그 양초하고 그 성냥 꺼내가지고 칙칙칙 해가지고 성냥 탁 켜가지고 그 양초에다 불을 탁 붙일 때 그 공간이 가득 차는 그 밝음을 기억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밝음과 비교할 수 없는 광명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속성이 다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을 말해주는 것들이에요. 저는 태양을 우리의 맨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이 밝음이 저 태양을 보는 것과 같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밝음이 저 태양을 보는 것처럼 밝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하나님의 밝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태양의 그 장렬하는 뜨거움이 그 여러분 그 겨울에 막
바람 불고 막 이럴 때 막 이렇게 걸어가는데 막 체온이 뺏겨가지고 막 이제 막 등부터 막 이런 데가 다 이제 막 시려가지고 막 코가 시리고 막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그 코털에 막 찬 기운이 막 착착 달라붙고 막 이럴 때 그때 뭐 생각하세요? 저는 그때 딱 생각나는 게 여름에 이렇게 태양 여름에 태양 쫙 쬐일 때 와 그때 정말 따뜻한데 막 이런 생각이 번뜩번뜩 들잖아요. 그 따스함이 그 주님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따스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자연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밝은 그 밝음이 우리의 어두움과 같은 칠흑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비쳤다는 거예요. 그 어두움 가운데 비친 그 밝음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저는 딱 눈 뜨고 일어났는데 온 세상이 눈에 퍽 쌓여가지고 다 새하얀 그 백색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이렇게 순백으로 하얗게 된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그냥 모든 게 다 하얀 눈에 푹 쌓여버린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 모든 세상이 하얗게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눈을 내리시면 모든 세상이 하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될까 싶은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또 어때요? 땅이 척척척척 갈라져도 거기다가 양수기로 물을 콸콸콸 대도 그 가뭄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비를 한번 쫙 내리시면 그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물로 덮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온전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생각지 못했던 부작용이 생겨요.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잠언 말씀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의인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 있는 것에 문제를 맡기려고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예요. 더 착하냐 덜 착하냐가 아니에요. 더 나쁘냐 덜 나쁘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가 의인으로 사느냐 악인으로 사느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잠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는 다 좋은 모습으로 착하게 살고 싶죠. 부모님이 나가면서 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지 할 수 있는 만큼 착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할 수 있다면 네가 제일 착한 사람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TV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제 아내하고도 얘기하면서 요즘 뉴스를 틀면 무슨 내용이 자주 나와요? 마약 사범 얘기 막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중학생들도 마약을 한대요. 마약 가격이 너무 낮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무슨 다큐에서 본 것 같아요. 마약을 그 나라에다가 막 이렇게 그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나라가 망하게 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약을 싼 가격에 처음에 쫙 푸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번 그 맛을 딱 보게 되면 그거를 계속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이 배기도록 쫙 이렇게
마약을 싸게 쫙 풀어놓은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확 빠져가지고 중독이 되면 그때 마약 값을 비싸게 제대로 받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지 마약을 끊을 수 없으니까 마약을 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 막 다 파는 거죠. 막. 그러면서 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없고 갖고 있는 값어치 있는 거 다 팔고 땅도 팔고 이러면서 그 땅 파는 것들을 그 조직들이 쫙 다 먹는 거죠.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망하게 하고 돈을 벌 때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참 나쁜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약 값이 싸냐? 중학생들까지도 그냥 검색하면은 그냥 몇 번 연락하면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나라가 돼가고 있느냐? 이게 지금 사탄의 전략이고 어둠의 권세들의 속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공부도 안 하면서 공부도 힘들고 돈도 못 벌고 가족도 힘들고 집에 가도 힘들고 친구들 만나도 힘들고 그냥 세상 사는 낙이 없고 그러니까 그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약이 또 비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그 마약을 접하게 되고 이제 그 마약을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어떤 중학생이 2번 마약을 접해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고 자신도 없고 우울하고 그러니까 마약을 손을 댄 거예요. 이거 하면 좀 나을까 싶어서. 딱 2번 하고 이거 아니다 싶어서 자기 엄마한테 얘기하고 엄마가 신고를 해가지고 그 마약을 더 이상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이제 회복하는 프로그램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막 망상에 시달리고 온 몸이 막 뭐가 막 기어다니고 그래서 제대로 된 생활을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냥 딱 2번, 그것도 아주 무슨 무서운 거 주사기 이런 거 말고 그냥 먹는 걸로 2번 했는데 이 아이가 완전히 인생이 피폐해져 가지고 그냥 망상에 막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온 몸이 막 뭐가 막 기어다니는 것 같아서 막 근지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대요. 딱 2번 뭐 주사기로 맞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먹는 거 그런 마약을 했다는데. 그럼 지금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 막 자기 젊은 청춘을 즐기려고 춤추고 막 이러는 데 가서 밤새도록 놀고 춤추고 술 마시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마시는 술에 나쁜 사람들이 그 마약을 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막 그냥 그 마약에 취해가지고 막 힘든지도 모르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범죄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한 번 그거를 자기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친구들하고 평생 한 번 가는데 가가지고 그 술 한 잔 딱 마시고 그 마약에 취해가지고 그 다음 범죄에 연루가 돼가지고 이제 그 인생이 그냥 망가져 버리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무슨 조폭 영화 이런 데서 나오던 얘기들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우리 주변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런 거예요?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나 외로워, 나 힘들어, 나 억울해 이러고 살면서 기쁨이 없어, 뭐 이렇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러다가 손을 대게 되는 거예요. 술을 좀 마시면 될까? 춤을 추면 될까? 놀러 다니면 될까? 그리고 그곳에서 그 끝에서 그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 인생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 외의 것으로는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우리는 다 악한 일에 관심을 두고 악한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은 다 자기를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더 좋은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방법을 동원하고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후회하고 다시 자기가 결단하고 이게 반복이 되다가 점점 눈덩이처럼 커진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의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9장 8절 말씀, 7절 8절 함께 선포할까요? 7절 8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거만한 자,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가 모든 판단의 기준인 사람을 뭐라고요? 징계하면 그 교만한 것 때문에 뭐 하게 된다고요? 우리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아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책망을 들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거만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 나에 대해서 감히 그렇게 말해? 지는 얼마나 잘한다고? 이러면서 이제 뭐 하게 돼요?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면서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선포할까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학식이 더해지고 더 지혜로운 것은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더 지혜로워지고 공부를 많이 하니까 더 지식이 풍부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를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한 길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지혜로워지고 더 사람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마무리하는 거예요.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 방식으로 내 수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어찌 내가 함부로 입에 담으리요. 아우,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너무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근본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가면 안 될 일, 하면 안 될 말, 하면 안 되는 일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래요.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것이죠.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이 명철한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졌더니 하나님께서 구별된 나를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구별되어졌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내가 알게 되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명철이 되는 거예요. 아, 그거 아니야. 그거 한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이더라고. 이게 하나님을 뭐 하게 된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외로울 때는 사람 찾아다닌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 아, 내가 공허할 때는 술 마신다고 그게 채워지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내 마음을 쏟아 놓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셨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 이 고백을 내가 경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허탄한 것에 자꾸 기웃기웃거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명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명철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거룩해지는 믿음의 삶을 순종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로만 그 삶을 드릴 수 있는 명철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언의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리고 자꾸 죄의 길로 기웃거리면서 자기의 사랑을 세상의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 악한 사람의 길에 서지 않고 주님께 내 인생과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 가운데 함께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시고 가정을 온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지역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느낌과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물론 구원하시지, 하나님 물론 고쳐주시지,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아닌 것 같아, 우리 집은 잘 안 될 것 같아. 물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나는 믿어. 근데 우리 애들은 너무 늦은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내가 믿어. 근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쉽지 않아. 온통 우리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느낌과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자리에 우리의 입술로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내 인생을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해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학교를 하니까 그 강사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권사님, 교회 권사님 계신데 너무너무 훌륭하시대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그러신대요. 그냥 너무너무 그 신앙생활 딱 봐도 믿음이 좋아 보인대요. 근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대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대요. 왜 그러나 봤더니 그냥 힘들어 죽겠고, 그냥 우리 교회는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그러니까 막 찬양은 부르고 기도는 하고 예배는 안 빠지는데 딱 돌아서면 그냥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거를 입으로 막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물어본대요. 목사님, 내 인생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왜 이럴까요?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럼 목사님이 목사님, 답을 알겠는데 말을 못 해주겠대요. 말해주면 또 이거 가지고 또 이렇다고 저렇다고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고 또 막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냐, 기도를 하냐 안 하냐, 성경을 읽고 있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요.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면 내 입도, 내 말도, 내 걸음도, 내 생각도, 내 느낌도, 감정도 다 주님이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것은 주님께 딱 드려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막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아멘도 크게 하는데 내 입은, 내 생각은, 내 느낌과 감정은 여전히 내가 주인처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 돼, 어려울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이게 우리 집은 예외일 것 같아.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아무 제한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우리의 생각에 골몰하는 것을 무덤에 던져버리시고, 우리의 느낌과 감정 때문에 속상한 거, 억울한 거, 답답한 거 무덤에 던져버리시고, 오늘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 빛 가운데 오신 주님, 그 온기로 나를 비추시는 주님, 오늘 내 손 잡아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내가 더 선하느냐, 내가 더 악하냐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 앞에 구별되어져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악인과 의인의 차이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리,
주님 앞에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동역하여서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더 사랑한다는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열게 하시고 좁은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 손잡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판단과 느낌들 다 무덤에 던져버리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다 주님께 아뢰어드리고 하나님 한 분 더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